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땡 하면은 우리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로 첫 단어를 고백하고 옆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땡 하면은 와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크게 외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변 분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초, 네,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엔 19, 8, 7, 6 우리 같이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간 맞추느냐고 정확하게 하느냐고 미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우리 송구영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희망 속에 맞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 별빛마을 예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절망과 괴로움을 넘어서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의 잘잘못을 뒤로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거룩한 뜻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0계명 말씀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찬양 280장 찬양 부르신 후에 김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밤에 거성의 모든 가족들이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365일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공포에 떨며 절망적인 삶을 가고 있던 저희에게 주님은 살아 역사하셨고 간섭하셨으며 늘 안전한 길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답답함과 근심과 무거운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으며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근심하고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기회를 헛되이 보냈으며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핑계가 많았고 적다고 불평하였으며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교만하였습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할 때는 올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해야 할 것을 참지 못하고 베풀어야 할 곳에는 인색하였으며 오히려 멀리 해야 될 곳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쏟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용서해야 될 지체를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미련함과 무모함과 이로 인한 두려움을 가벼이 여겼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은혜 아래 묻어버리게 하시고 묵은 해의 어둠과 죄악을 다 번져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정결해진 마음으로 새해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남아있는 상한 감정 때문에 가정들이 힘들고 이웃이 상처받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상한 감정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과정과 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개인적인 참여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붙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인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빌려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그 은혜보다도 국내적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으며 낙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그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기에 모든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환난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등을 정죄함으로 살아왔던 날들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넓은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지난 것들의 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며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계획하여 규모 있는 날로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성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2026년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신 푸른 꿈 다시라는 교훈을 받들어 힘차게 시작하여 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성교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마리아 찬양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묵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특별히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이어갑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고, 특별히 남성 청년들과 콜라보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더 아주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모든 회중들이 보고 듣기에도 더 풍성한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에는 우리 거성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세대를 넘어서고, 우리가 대륙만 넘어서도 안 되고요, 세대도 넘어서고 성별도 넘어서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찬양 두 곡이었는지 아세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부른 찬양은 송구의 찬양이었어요. 네, 지난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이었고요, 또 두 번째 찬양은 여호수아 본받아 어떻게 하겠노라, 앞으로 전진하겠노라. 이것은 영신, 새로움을 맞이하는 그러한 각오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흑백 요리사 시즌 2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나와서 서로 요리 경연을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혼자만 잘해도 안 돼요. 보니까 팀 미션도 있고요, 2인 1조가 돼가지고 하는 그러한 경연도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개성이 강해도 이 함께하는 그 요리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요리하는 것에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 너무 교만하고, 어떤 사람 겸손하고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요리가 맛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요리를 하느냐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성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게 하셨어요. 정말 좋은 만남도 되고 은혜의 장도 되지만, 조금은 다른, 성격이 다르든지 개성이 달라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나의 강한 성질 조금 죽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갖도록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올해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서로 잘 협력하게 하시고 또 나를 조금씩 낮출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또 어려운 성도들,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거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정말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잘 견디셨습니다. 네, 잘 견디셨습니다. 네, 마지막, 올해도 잘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하실 겁니다. 네, 올해도 잘 하실 겁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어려운 일 잘 견디셨고요. 또 새해 올해도 여러분 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신을 좀 변호해야 했고 여러 가지 인생에서 나름 슬럼프, 가장 힘겨운 시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속상함도 좀 토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실은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을 정했지만 성경 구절 그대로 따오고 싶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2026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마음 떨구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낙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사실은 낙심할 상황은 이러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도 나이 먹어가는 거예요. 젊음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노쇠해지기 시작하는 몸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로는 박해와 고통 속에서 몸에 이런저런 상처기가 나고 그 수많은 여행 속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 속에서 몸에 실제적으로 병이 생기고 약해지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추정해 보니까 대략 한 30세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만난 것. 그리고 뒤집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한 20년 정도 지난 뒤에요. 나이가 한 50 넘어서입니다. 50 넘어서예요. 그럼 요즘 같아서는 50 넘어서면 한창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 한 3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생이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래서 평균 나이는 좀 한 30이지만 그래도 유년 시절을 넘어선 성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60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50 넘겼으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네. 실제로 제법 오늘날로 말하면 한 할아버지 정도는 되는 나이입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 쓰고 나서 한 10년 뒤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한 60대 중반에 그가 참수당하여 순교한 것으로 기록은 남겨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육신을 생각하며 서서히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구나, 허약해지고 있네 라는 것을 느꼈기에,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마음까지 정신까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낙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겉은 낡아지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은 환난 속에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가벼운 거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영광이, 더 무게 나가고 더 의미 있는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루고 계십니다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 절망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고, 또 이 세상 이게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지요.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예전과 달리 이런 삶이 있었네, 이런 힘이 내 안에 솟아나네, 이 귀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갑자기 떠나서 마음이, 저도 힘든데 실제로 우리 유가족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자녀분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생각합니다. 장례에 참석하고 혹은 장례 예식을 집례하면서 저에게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언제 떠나도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당장 오늘 불러도 딱 돌아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먼 훗날을 기약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순간을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매일매일이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누리면서 당장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도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백하고 떠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든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떠나는 과정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떠나는 과정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픔의 과정이겠지만 떠나고 떠나보내는 과정도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편지 한 장 정도는 미리 적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참석하는 분들에게 이 편지 낭독해 주라고,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할 때 그분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또 메시지도, 감사의 인사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도 좀 미리 좀 써놔서 장례식 때 읽혀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선친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하루 만에 세상 떠나서 그냥 누워 계시다가 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셔서 밤새 지내시다가 이미 다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집에 오셔서 다음날 아침 한 11시쯤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못 나눴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작별의 시간이 좀 있었더라면 그래도 유언 같은 말씀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까지는 아니어도 고마웠다, 사랑한다 말 정도는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좀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특하다 하는 이야기 남기고, 고백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감사와 기쁨 속에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주일 오후에 매번 두 번째 주에 다양한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 한번 이런 거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기. 여러분 사교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1교구부터 다 쓸 거예요. 다 쓸 거예요. 그럼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지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빈소에 보면 영정사진하고 이제 조화만 놓는데 그래도 나를 기념할 수 있는 물건 3가지 요것도 한번 정하기. 그래서 그 빈소의 자리 속에서 정말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 한 3가지 정도는 전시해 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16절 이전에도 이미 2번씩이나 먼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1절에도 우리가 이 직분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직분이 주는 부담과 많은 사역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지레 겁먹는 거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올해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직분도 감당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을 떨구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기도 하고 왠지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속상합니다. 왜 한다고 했을까? 후회하기도 하지요. 저도 지난 가을부터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복음역 9번 출구라는 생방송에 제가 4주에 한 번씩 가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는 순서를 맡아달라고 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복음 전하고 그래도 거성교회 이름 내는 건데 전도하는 차원이다 싶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이제 엊그제네요. 지난 화요일 날에는 디모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도 많은데 굳이 왜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 이야기, 성경 인물 전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하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도 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4번째, 5번째 되니까 준비도 그냥 쑥딱 합니다. 그리고 가서도 편안하게 해요. 긴장하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도
이게 순발력 있게 말하는 훈련이 되는구나. 네. 물론 이제 대본이 있지만, 대본 제가 미리 주고 또 수정해서 대본이 있지만 그래도 대본대로 안 하거든요. 네. 상황 속에서 질문 던지면, PD님이 질문 던지면 제가 답변도 하는데, 이렇게 순발력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사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정도 말하지 저는 말 주변이 사실 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 말하는 훈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나 사역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떨구지 마십시오. 낙심하다란 단어는 엔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사역이나 직책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내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고요, 더 성숙하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보람도 느끼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8절입니다. 8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직분과 사명 때문에 고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히 하면 적당한 고난만 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면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세상 권세 가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나 고난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낙심하라고, 포기하라고. 거기서 포기하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제대로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큰 사발 큰 일꾼이라는 광고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큰 시험 큰 일꾼, 큰 시험 큰 영광.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일들이 다가옵니다. 큰 일이 다가왔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큰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의 분량을 더 확장시켜 주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편지하는 교인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낙심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포기한다는 표현이에요. 똑같이 이어지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편지마다 그 교인들에게도, 갈라디아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해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여러분 어려운 일도 분명코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면 기억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더 중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고 그것은 경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정도야 감내해야지. 우리가 당당하게 마주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낙심이 되지만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크게 임하려나 보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감당하면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크대요? 심히 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목적은 뭘까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이기도 했어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라틴어를 처음 접했던 게 학교 학훈이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목적이에요. 아, 나를 보내신 까닭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직분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심히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적만 분명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까? 같이 읽습니다. 함께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주어예요. 주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적어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고린도후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쓴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 함께한 사람들.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1장 1절에 송신자가 개인이 아니라 2명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우리는이에요. 언제나 동력했습니다. 여러분, 혼자면 쓰러지고 낙담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서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좀 힘들 때 옆에서 받쳐주는 거죠. 또 그 역할을 서로 교대로 하면서 함께 우리가 마음 떨구는 일에서 온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서로에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반자들,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을 당해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어려운 환난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함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큰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넘어가 9절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선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한대요. 어떤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혼날까요? 상 받을까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요? 여러분, 상 받을까요? 혼날까요? 네, 상 주시입니다. 우리는 상 받아요. 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그래도 10개 중에 한두 개는 잘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거 있으시잖아요. 사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한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으시는데 우리가 행했던 수고로운 섬김들, 사랑의 나눔들, 간절히 주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예배와 찬송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갈 때, 새해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작은 헌신, 수고로움, 주님을 향했던 나의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바라며 새해의 모든 날들 속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더해져서 날마다 날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 누리시는 복된 2026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홀로 이 믿음의 여정 감당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우리 일을 이루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오니 주님 기쁨 속에 받아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은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카드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 영상 보시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열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열로 나오시고 이쪽 열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2열, 3열 가운데 이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1열, 4열 오시고 마지막에 찬양대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식구들 것도 뽑으셔도 되고요. 오늘 뽑고 그 다음에 신년주일 돌아오는 주일날도 뽑는 시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는 말씀 뽑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나오셔서 가지고 나가시질 못하시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시면 더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나눔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받으셨는지. 네.
자, 네. 저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인데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오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함께 또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는 제가 다 했어요. 네. 자, 방송실도 했나요? 말씀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임두 목사님 방송실 가져가서 마저 뽑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카드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고 우리 청년부 회장 우리 박유진 청년 또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담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날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깊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성교회에 사랑의 물결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가정과 학교, 일터와 교회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육체와 상한 심령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셨던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거성교회가 성교의 기쁨을 누리는 성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눈을 열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던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부산과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며 푸른 계절을 열어가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 아래 202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을 넘어 새롭게 거듭나는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성교회 모든 세대가 푸른 꿈 다시라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차이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이 흐르는 주님의 물된 동상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절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거성교회가 예배와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시대적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침묵으로 소망을 담은 기도 아뢰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순서지 맨 뒷면을 보시면 한 해 동안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 올해 표는 푸른 꿈 다시. 제가 오는 주일하고 그 다음 주 시편 110편 3절 말씀, 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으로 또 주일 예배 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별빛마을 온가족 새벽기도회 1월 3일 토요일 6시 30분에 있습니다. 1시간 늦은 6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이 예배로 대신합니다. 신년 할애회, 저희가 이런 행사는 갖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성도님들이 함께 잠시 모여서 서로 새해 맞으면서 인사 나누는 그러한 자리를 갖습니다. 오는 주일 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모든 분들 다 오셔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두 번째 주일에는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북토크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나눌 책 부산은 넓다입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5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년 기도 카드에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매 기도회 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안수기도 하면서 가정들 축복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가정별 기념 촬영 이전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세배는 못하지만 사교구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구 분들 70 플러스 분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이분들께 우리가 원래 절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지만 이분들께 세배하는 마음으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네. 또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공계두 권사님이 일어나지 못하셨고 또 몸 불편하신 분들 일어나지 못했지만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평안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대 3교구 분들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 60대. 네네. 자, 이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50대 2교구. 네, 2교구 분들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교구. 네, 2교구. 네, 저도 2교구입니다. 네. 네, 이분들 열심히 교회 잘 섬겨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아주 귀한 분들, 1교구 분들. 네. 1교구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1교구 분들. 야,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도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식구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 청년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교회 학교 청년들. 자, 화이팅 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학업이나 일터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 특송 있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 맡고 있는지. 맨 오른쪽, 맨 여러분 보시기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인사할 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얼마나 잘했나가 이때 판결이 됩니다. 네. 우리 최은주 전도사님 유아부와 늘 푸른 청춘대학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일의 전도사님 유치부 맡고 있습니다. 네, 이현준 목사님 아동 일부와 방송 담당, 영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컸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박갑수 목사님 아동 2부 맡고 계십니다. 네, 정충만 목사님 청소년부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정민 목사님 청년부와 찬양단 맡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새로 오신 우리 최훈 부목사님. 네. 네, 아직 한 것도 없는데 네, 소리가 큽니다. 네. 우리 이임두 목사님. 네. 네, 가장 큽니다. 네, 일 잘하라고. 네. 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단과 우리 교육자들 앞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여도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려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푸른 꿈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게 하시고 푸른 의의 나무 가득한 세상 우리가 함께 보는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각에게 주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2026년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1월 1일을 시작합니다.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계셔 옳은 길 보이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옆에 계셔 팔로 안아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뒤에 계셔 악한 자들의 관계에서 지켜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아래 계셔 내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셔 슬프고 지칠 때 너의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두르셔서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이 너를 덮칠 때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위에 계셔 하늘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게 복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